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지도자나 리더의 성공을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이루어낸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요. 근데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쭉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승리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가의 여부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다윗 왕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또 주변의 열방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배후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다윗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궁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졌고 많은 왕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참 잘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을 알고. 자, 이게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 나가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유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이다라는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가 높임을 받은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받은 성공,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또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쭉 읽어 보았다면 이 말씀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왕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선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아내들을 많이 맞은 것, 이것이 이후에는 분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압살롬과 솔로몬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하고 있는 은혜의 역설 아닙니까? 다윗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끌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쓰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이유는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서 쓰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다윗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8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침공해 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자, 이 짧은 구절 속에 다윗이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참된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리더십. 바로 내가 얼마나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자신감에 넘치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감정적인지, 이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14절 장면을 보면은요,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자, 두 번째 전쟁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를 이끄셨으면 두 번째도 그대로 그냥 했을 텐데 두 번째에도 또 하나님께 재차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한 번 어떤 것이 성공하면은 그 방법을 이제 성공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방법을 반복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번 같은 전략을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뒤에서 기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사람은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점점 정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또 강성해지는, 어찌 보면 그 인생에서 정점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성공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어보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또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따르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삶의 중심에 두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